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갈릴리 팔복교회에서 찬양했던 우리가 즉석에서 바로 찍은 영상인데요. 연습하고 간 거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기억이 새롭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5천 명의 무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 먼저 팔복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거든요. 그 자리에 기념해서 세워진 예배당인데 팔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복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그 안에서 부른 찬양인데 울림이 좋아서 그런지 참 은혜롭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다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분이 오래간만에 고향을 내려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거기서 정말 우연찮게 10년 만에 어렸을 적 친구를 만났답니다. 만나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 목사님께 이렇게 묻더랍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늘 우리가 그런 인사를 받으면 하는 말 있잖아요. 그저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럼 내려가는 내내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도착할 곳에 도착해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이 친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동안 살면서 주변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도 많이 있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늘 마음에 고민이 여전히 있었는데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이 친구는 이제 목사가 된 걸 알고 있으니까 친하게 지냈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래 이 친구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물어봤는데 그저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도 별게 없구나. 그래서 안 믿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 완전 끝장이죠. 죽지 못해 살지. 그랬다 그러면 더 끝난 겁니다. 지옥 가라 그 말이죠. 믿지 마라 그 말이나 똑같은 거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지배를 당한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사로잡혀서. 자기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내가 한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마 친한 친구이거나 가족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항상 듣는데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게 부정적인 이야기고 남 비판하는 얘기고 남 정죄하는 얘기고 그런 얘기만 하면 그 얘기 듣고 있는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는 먼저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교회 다니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나에게도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건가 궁금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 다를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저 그래? 그러면 뭐 다른 게 없네. 뭔가 나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에게는 뭔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물은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뭔가 다른 말이 나오기를 원하고 행동이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 못해도 뭔가 다른 말이 나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작은 자 중에 너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면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얘기할 만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건 무서운 결과. 민수기 14장과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막 중에서 한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들은 장막에서 자기 집안에서 원망하고 불평, 남 정죄하는 이야기들을 늘상 했는데 그게 주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주님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리라. 그걸 보면요. 우리의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사사롭게 한 말 같아도 내가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이나 행동 같아도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삶의 동기가 될 수 있고 에이 소망 없네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말 때문에 자기가 고민했던 것에 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에 확답이 돼가지고 그래 별거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정말 좋아해서 제 후배들이나 또 신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이 책을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읽으라고. 저도 이 책을 여러 권 샀던 책인데 또 사서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의 관심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보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있다.
아니, 믿는 것보다 따르다니.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믿는다 그러지만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는다는 것은 말뿐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란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상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살아있는 만남이요 진실한 관계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죽을 날이 아직 멀었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올바로 살아가는 게 천국입니다. 그게 관계예요. 교리도 알고 성경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그럼 믿는 거 아니죠.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의 말씀을 보는데 이게 팔복이냐 구복이냐 뭐 신학자들이 논란합니다. 11절에 복이라는 말이 또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의 윤리냐 뭐냐 이렇게 또 논란을 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리냐 뭐 팔복이냐 구복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거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고. 제가 금년에 복음서 중심으로 설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전하실 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거든요. 마태가 그렇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막 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 그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시내산에 받았죠. 산에 올라가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의 시작인 겁니다. 심령의 가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박해 끝에 11절과 12절에 구체적인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지를 11절과 11절에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도 긍휼이 좀 많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긍휼 말입니다. 갱 속에 갇혀있는 광부를 보면서 우리는 긍휼을 느낀다. 시험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감정이 폭발해버릴 것 같은 수험생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든다. 아기에게 줄 충분한 음식과 옷이 없어서 영세민 보조금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엄마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든다. 그렇죠? 그럼 긍휼의 마음 들잖아요.
대도시의 익명성 가운데 홀로 죽어가는 노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긍휼을 느낀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거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의 중심적인 마음에는 여전히 경쟁의 마음이 있다. 인간의 긍휼 아주 지극히 제한적인 그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경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배를 하고 내가 앞서고 짓밟아야지. 지고는 못 살잖아요. 양보? 용서?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서라도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알아요. 이거 아니지. 그런데도 이 거짓말을 막 하는 거는 죄책감 때문이고 그 죄책감을 가리기 위함이고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나은 걸 보이기 위한 그런 경쟁 심리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긍휼이 있을까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긍휼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헨리 나우엔의 책을 보면 그런 이렇게 정리했어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인간됨의 자리에 오신 것이 긍휼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가장 많이 번역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센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고 주님이 누군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면 결코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행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나았고 문득병자가 나았고 굶주린 자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고 주님이 행하시기 전에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데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긍휼의 사랑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긍휼을 입은 자들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긍휼을 입었으니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왜요? 우리는 긍휼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면 견딜 수 있을까요?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저부터도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답니다. 이 말씀을 가장 이 말씀과 합당한 말씀은 시편 24편에 기록된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이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시편 말씀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은요. 뜻을 다른 데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갈려지지 않는 두 마음 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온 마음으로
마음이 갈리지 않고 두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요.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심각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두 마음이 있는 거를 좀, 이게 정도가 조금 지나치면 전문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인 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한 마음에. 사실 우리가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속에 그처럼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두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물론 세상 좋아한다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속에 살기 때문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은 뭐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여전히 세상 방법,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거짓을 추구하고 정신분열이지요. 두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했던 성경 중에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Simple mind. 마음이 단순한. 2층 도서관에 그 책이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의 책입니다. 단순성의 영성. 마음이 단순한 거예요. 오직 한 분만, 하나님만. 사실 진리는 단순하잖아요. 거짓은 복잡해요. 뭔가 이렇게 꾸미는 게 많고 이렇고 저렇고 진짜로 보이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답니다.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화평,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평이에요. 마귀는 분열케 합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게 분열입니다. 가르는 것. 하나님 나라는 질서고요, 화평이에요. 제가 지난 그 목회하면서 저는 제가 부족한 걸 이거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 늘 그런 생각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래도 돌아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건 참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 같다라고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 개척하십시다. 그리고 집문서, 땅 문서 들고 온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만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는 교회 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시다 해서 분립 개척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나누는 거니까요. 그런데 갈등이 있어서 너희하고 못 살겠다. 우리끼리 나가서 하나 살이자. 그러고 교회를 개척하자.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일도 있었고, 한 번은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한 150명, 200명 되는 가까운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개척하십시다. 우리가 예배당 마련하고 다 할 테니까 교회 개척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럴까도 해봤죠. 유혹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같아요. 기뻐하시는 일.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이 교회에 분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교인들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간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분들 욕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런다고 다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 교회도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갔지만 이왕 생겨졌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물론 그 교회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연합이고 화평이고 화합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를 보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막 그래서 뭔가 이루고 차지한 것 같아도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궁금할 때가 참 많아요. 화평하게 하려면요, 희생이 뒤따릅니다. 헌신이 뒤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친히 사람이 되고 죄의 사람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십자가 정신은 화평입니다.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걸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등하고 오랜 반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뭐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 의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요 절대로 뭐 영혼 육 뭐 분리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 온전성입니다. 지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귀는 뭐와 합해져야 온전해지냐면 귀는 입과 합해질 때 온전해지고 눈은 심장과 합해질 때 온전해지고 발은 손과 합해질 때 온전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귀로 듣잖아요. 그 들은 것이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들은 것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들었던 그 말씀을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죠.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입으로 시인돼서 물론 그것도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발이 손과 하나 될 때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발로 어디를 갑니다. 갈 때 이유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갔다면 거기 가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 손이 그것을 이루어야 그 발의 목적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보고 듣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걸어가 손으로 헌신하는 그런 희생과 삶이 뒷받침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의 이 짧은 시간에 이 팔복을 다 하려니까 굉장히 촉박합니다만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 낱개가 아니고요 마치 사다리와 같아요. 사다리를 중간에 뛰어넘어서는 올라갈 수 없은 것처럼 이게 전체가 하나이고 단계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알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니까 애통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주님, 내가 해결해 봐야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는 온유함,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갈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청결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화평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하는. 물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나의 그냥 늘상 하던 말, 습관처럼 했던 말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말이 뭐 그래.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증인일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예,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그 사람 분명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